예,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명령법이죠. 예, 율법 문법으로는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그래서 파테르 헤몬,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또는 그냥 파테르 헤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보니까 사도행전까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에 가서야 우리 아버지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누가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그랬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14절, 15절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헬라어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도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님만 강조를 하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휘오이 때우. 그렇죠. 헬라어로 보니까 휘오이 때우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복수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시는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래서 다시 한글로 그래서 15절 누구는 너희는 너희는 누구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니까 각자 이름을 넣어도 되죠. 다 같이요. 경민이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래서 영도 똑같은 영이 아니죠. 헬라어로는 영 하면 무슨 단어? 푸뉴마. 그래서 15절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죠.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푸뉴마가 아니고 영도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 또는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양자의 영인데 왜 양자의 영이냐?
다 이유가 있죠. 예.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것에 의하여 그래서요. 근데 엔호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의하여가 아니죠. 누구 안에서요? 양자의 영이라고 하신 존재 안에서 부르짖는다 그래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네, 뒤에 나오죠. 아빠 호 파테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바 아버지 또는 아빠 호 파테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누구 안에 연합된 사람들이다? 그분 안에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을 때 혼자 부르짖느냐 누구와 함께 부르짖느냐 이게 차이가 크죠. 그래 1인칭 복수예요. 누구와 연합된 사람만이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만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빠 호 파테르 부르게 해주신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호 파테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람들만이 주기도문에 다 같이 파테르 헤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인간 아무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우리라고 하다 보면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또 믿는 사람이 또 있죠. 믿어야 될 사람들이 또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우리다? 1인칭 복수라고 하는 한 사람인데 봤더니 연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한글 가지고는 안 되죠. 헬라어로 다 같이요.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들 하늘에 계셔요. 어느 하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하늘들도 있다. 하늘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 하늘들이죠. 근데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다 그냥 단수 하늘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복수예요. 우라노이스.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에요. 누구? 호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파테르죠. 관사예요. 그래서 파테르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호 그분인데 헤몬 우리의 아버지다. 어떤 우리냐?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 된 사람들만이 주님과 연합된 자녀들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기야스테토 토노마수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름도 수.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수 누구의 이름이다? 파테르. 아버지의 토오노마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동사의 과거 수동태예요. 그래서 명령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명령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명령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간구, 소원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수동태예요. 받으셔야 됩니다 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낸 것이 누구였어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죠. 그런데 성막에서 일하다가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고 나가나요? 벗고 나가나요? 벗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잘 아시는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오직 너희는 누구라고 그래요? 첫 번째, 예,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예, 나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는데 과연 예,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안식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지요. 예.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럼 제사장이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 흰 옷 입어야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흰 옷 입고 다녀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희다라고 하는 것을, 예, 희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을 때, 예, 죄가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을 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색으로 하면 무슨 색으로 나타내시느냐. 예,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흰색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 그래서 너희를 어디서 불러냈다고 그래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그래요. 어두운 데는 색으로 하면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입장에 어디 속에 있었느냐 얘기를 했죠. 예,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흑암은 무엇이고 어두움은 뭐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여. 예수님 주로 어디서 사역을 하세요? 이방.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예, 헬라어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 헬라어로 보니까 엔스코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스코토스 어두움 속에 누가 있어요? 예, 백성이라고 하는 나오스 백성들이 다 어디 아래 있었느냐 보니까 흑암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다? 큰 빛을 봤다. 큰 빛이 바로 누가 큰 빛으로 나와요? 예수님. 예. 그래서 다시 예, 한글로 다시 가십니다. 예. 잠깐만요. 예.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어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이 바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 예, 큰 빛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이 아니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 46절 먼저 가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코스모스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바로 뭐다? 빛. 포스,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이죠. 근데 어디 왔어요? 세상에 왔나니 이미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라고 하는 그분 안에서 믿는 자가 되면 어디에 가지 않는다? 어둠 안에. 어둠에가 아니라 어둠 속에, 헬라어로 다시 바꿔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둠에가 아니라 엔테스코티아.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엔테스코티아, 흑암이라고 그랬는데 흑암에가 아니라 흑암 속에 또는 어둠 속에 똑같은 어둠이라고 하는 스코티아 그랬는데 바로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죠. 흑암 어둠 속에 매매이네. 그래서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래서 빛을 나타낼 때 색은 무슨 색으로? 그래서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그림자로 나타냈는데 바로 희다라고 하는 흰색으로 표현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보니까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이 되면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만들려고 했을 때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은 성막이 어디 있어요? 바뀌어졌죠. 그래서 성막이 솔로몬을 때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돌로 지었던 그 돌로 지은 성전이 예수님 때 와가지고 또 바뀌죠.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셨지요. 요한복음 2장 잘 아시는 거지만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어디에 계시다가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어디 쪽에 있어요? 갈릴리보다 아래쪽이죠. 아래쪽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셨다. 그래서 왜 올라가셨다고 그러느냐?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그래서 성전이 중심이 돼서 동서남북에서 성전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올라갔다. 그런데 성전도 위치상으로 보면 어디 있어요? 어느 산에 있죠. 어느 산? 모리아산이라고 했는데 그 모리아산에 있는 그래서 모리아산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고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곳에 그래서 모리아산 또는 예루살렘 성, 시온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에 뭐가 세워져 있다?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뭐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북쪽에서 위치상으로 보면은 북쪽이죠. 갈릴리가 위쪽이에요. 지도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곳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리려고. 거기서 다 누가 그런 일들을 도맡아서 했겠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그래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서요? 다 쫓아버렸죠. 왜 쫓으셨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성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역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6절 16절 올라가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요. 오늘 때까지는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집.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그랬죠. 그곳을 어떻게 하셨어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오셔가지고 그곳 안에 들어와서 그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 예수라고 하는 주님은 바로 어떤 분이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주님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외적으로 예수님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죠.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인데 누구라고 하신다?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계셔야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이에요. 어느 성전이냐? 그래서 성전에서 요한복음 2장 다시 가십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그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어느 때까지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역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금 감춰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대제사장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 속에는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갈 때 누구? 대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갈 때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하지를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그래서 너희가. 17절에서는 한 절.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헐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성전은 뭐예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면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 누가 계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세요. 어느 성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그래서 어디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 제자들도 몰랐어요.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다음에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자가 된 다음에야,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그래.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실 때는 바로 거룩한 존재란 얘기죠. 거룩한 존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4장 1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신 주님이 14장 10절에 가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셔? 예수님 안에 계셔. 근데 예수님도 또 누구 안에 계셔요? 아버지 안에 계실 때가 있고, 또 아버지는 또 예수님 안에 계실 때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어느 입장이 되신다? 성전. 성전 입장도 되시죠. 그래서 거룩한 존재, 거룩하신 존재.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에서 나실 바 거룩한 존재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그 거룩한 존재 안에 누가 계셔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그것을 예수님이 바티스마 요한, 세례 요한에게 밥티조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걸 끝나는 얘기가 아니죠.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함께 계시는 역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시면서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로서 사역인데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계시면서의 모든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전의 모형으로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그분이 보여주신 그 성막은 바로 밖에서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흰 울타리. 흰색. 그래서 그것을 실상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데 실상은 뭐예요? 하늘.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나와요? 빛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빛 속에 들어갔다.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다? 어두움에서 불러내가지고 어디 속으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 다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래요? 흑암, 어둠 속에 있었다. 언제부터 나와요? 그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흑암에 앉은 백성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은 바로 어떤 빛이라고 그랬어요? 조그만 빛, 큰 빛. 큰 빛. 그래서 그것을 크리스마스 때 달아놓은 것이 별로 나타냈는데 조그만 별, 큰 별. 큰 별은 누구고? 예수님이고 작은 별들은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왜 얘기가 나왔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나님은 계신 곳이 어디다?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안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 2000년 전에는 예수님만이 누가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였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른 단어로 하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늘 안에 계셔요. 예수님도 뭘로 나와요? 하늘로 나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셔요. 그분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토오노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했을 때에 누구에 의해서? 이게 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했을 때 먼저 누구였어요? 거룩한 존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 1장 아시는 거지만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 거룩한 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가리켜서 조금 올리시면 거룩한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용사인데 사람으로 존재로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거룩한 존재, 하기오스, 하기온.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복수화되죠. 그러니까 복수화된 존재,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하면 단수 하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단수 하늘에서 복수 하늘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들, 거룩해진 존재들 안에 누가 계신다?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실 때에 파테르 헤몬,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거룩한 존재가 된, 거룩한 존재들이 나타날 때 그 거룩한 존재들 안에 누가 계신다?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아버지의 존재, 토오노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했을 때 누구에 의해서? 1차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거룩하신 분에 의해서. 복수화되면 거룩한 존재들에 의해서. 그 거룩한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사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간구했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서가지고 아버지 없이 그냥 예수님이 다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누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저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마찬가지 주기도문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주님과 연합된 다음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랬을 때에 진리로가 아니었죠. 엔테 알레티아.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의 한계예요. 진리로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니까 엔이라고 하는 엔, 한글로는 안에 또는 속에서. 그러니까 누구 속에서냐? 진리 안에서 또는 진리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저희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예수님 바로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간구했어요. 어떤 존재로 해달라? 거룩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누구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희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을,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저희들을 거룩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알레테이아, 진리는 무엇이 진리냐? 호테오스,
로고스 호 소스 했는데 알레테이아. 아버지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주격으로 나올 때는 아버지는 호 로고스, 진리라고 하는 존재로 지금 존재하십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호 로고스라고 했을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호 로고스의 근본은 또 누가 되겠어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부터 호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인데 아버지 하나님 자신도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진리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먼저 누가 연합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룩한 존재가 되려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왜 올 자가 없다고 그래요? 갈 자가 없느니라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계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역사 속에서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아버지께로 들어가요? 예수님. 길이시. 그것을 어디서 열어놓으셨어요? 길을. 휘장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누구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 몸인데 그 몸을 어디서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누굴 통해서? 이방인 로마 병정을 통해서 창을 찔렀죠. 그래서 옆구리가 열렸어요. 그 옆구리가 열린 것을 히브리서에 갔더니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가 찢어질 때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버렸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졌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안 나와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찔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갈빗대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또 고난받으실 얘기, 십자가 사건을 이루실 사건을 미리 얘기는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단독으로 이루시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6장에가 나오죠. 6장 3절 이하에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아까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다음에야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얘기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얘기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어디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로 있다가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되었으면 되리라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되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주님과 연합된. 그래서 십자가가 죽이는 십자가가 있고 살리는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연합돼서 산자가 되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님과 함께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뭐가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그래서 뭐가 죽었느냐 보니까 옛사람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옛사람을 가리켜서 죄의 몸이다. 예. 그래서 혈과 육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다. 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뭐가 죽고 뭐가 살아나느냐?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는 어떻게 해요?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존재들만이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 아버지의 토오노마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신 거룩한 존재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토오노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10절 다시 한글로 헬라어로 10절 올라가십니다.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그래서 아버지의 해 바실레이아 나라가 임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셔야만 어디에 누구에게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게네테토 텔레마수 아버지의 텔레마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엔 우라노 그래서 하늘 안에서 같이 호스 같이 뭐뭐처럼 여기 호스라고 하는 호스는 같이도 되지만 뭐뭐처럼 그래서 하늘 안에서처럼 하늘 안에서와 같이 카이 그리고 에피테스게스에서 게라고 하는 한글로는 땅 게라고 하는 존재 하늘도 존재고 땅도 존재인데 게라고 하는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이루어지다. 이루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어디서도 게라고 하는 땅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땅? 사람들이 밟고야 있는 땅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흙에 속한 사람이다. 땅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15장 45절부터 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 개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출생지가 다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다시 돌아가신 장소도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셨어요. 언제부터 계셨느냐?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래서 흙에 속한 자 단수에서 흙에 속한 자들 복수로 늘어났죠.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단수에서 복수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49절 누구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누구 때문에 썼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누구 때문에 기록을 하셨다고 했느냐? 우리의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 우리 때문에 예,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49절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 흙에 속한 흙에 속한 자, 자의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썩을 형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것을 가리켜서 썩을 것, 썩을 존재, 썩을 몸 그랬어요. 몸만 그런 게 아니고 속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되느냐? 흙에 속한 자 중에 누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누구 얘기다?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혈과 육에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자, 둘째 아담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느냐? 오셔서 뭘 처리를 해 주셔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썩을 몸, 육체와 함께 속에 있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 남은 것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은 것이 들어가요. 연합되는 사건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썩을 형상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사건.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빛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연합된 존재가 됐을 때에 누구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 거예요? 옷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로 아까 뭘로 나왔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뭘로 입은 거예요? 빛으로. 빛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로 만들었던 것이 뭐였다고요?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성막, 성막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왜 입었느냐? 그 안에, 그 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은 영원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안에 연합된 존재는 빛 속에, 예, 색깔 나오면 무슨 색깔? 흰 옷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그 거룩하게 된 그 거룩한 존재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토노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름이, 아버지의 존재가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사?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얘기를 창세기 때 이루신 사건을 계속 감춰놓다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다?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비밀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의 나라가, 예, 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임하신 결과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누구 안에서도 혈과 육에 속했던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된 다음에도 누구를 의뢰하는 거예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도 아버지를 의뢰하시고, 주님과 연합된 사도 바울도 누구를 의뢰해요? 파테르 하나님을 의뢰해요. 그 얘기가 바울 서신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됐다고 인간 아무개가 자기가 뭘 하는 줄 아는 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다음에 하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사건, 요한일서에서 나오죠? 하늘에서의 셋, 땅에서의 셋 했는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 연합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연합되고 보니까 누가 나온다? 11절. 톤 아르톤인데 누가 나와요? 헤몬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헤몬은 어떤 헤몬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보니까, 그래서 헤몬이에요. 우리예요. 그 우리의 무엇을 달라고요? 톤 아르톤이라고 하는 양식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파테르 아버지 앞에 간구예요. 이건 세상 먹는 뭘 먹고 마시느냐, 그런 오늘 양식이냐 내일 양식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양식이다? 우리의 양식이에요. 어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양식이에요. 근데 그 양식은 어디에 있는 양식이에요? 위에 있는 양식. 어디? 하늘. 세상 양식이 아니에요. 에피 우시온이라고 하는 에피 어디 위에 우사 에이미 지금 존재한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에 존재한다? 지금 위에 지금 존재하는 누구의 양식? 우리의 톤나르톤 양식을 누가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르톤이라고 하는 그 양식이 찾아봤더니 예수님부터 무슨 양식이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앞에 양식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양식? 위에 있는 양식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 양식을 기다렸던 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도 외모로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누굴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디의 양식이에요? 위에 있는 양식이었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사건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죠? 산 자가 됐을 때 누구의 양식이 돼요? 예수님의 양식이 돼요. 온전한 양식이 돼요. 그럼 예수님도 온전하신 분이고 사마리아 여인도 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존재가 되면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양식이 돼요. 그 양식을 가리켜서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라. 그 양식이 바로 11조라고 그런 얘기를까지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예요. 그래서 위에 지금 존재하는 우리의 양식을 누가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언제 달라고요? 세메론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디돔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구하는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에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양식이 12절에서는 어떤 존재들로 보내져요? 12절에.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에게, 여기도 우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헤메이스, 우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아피엠이 사해달라고 하는 사건, 뭘 사해달라고요? 죄를 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것은 빚이라고 그랬어요. 빚. 무슨 빚? 근데 복수죠? 그 빚들이에요. 누구의 빚이다? 우리의 빚들을 근데 빚을 찾아보면은 죄가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해달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여기서는 오페일레마는 죄라는 단어가 아니고 빚이라고 하는 빚들이에요. 왜? 죄라고 하는 단어는 따로 있죠.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마르티아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이제 빚진 얘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호스 뭐뭐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뭐뭐같이 뭐뭐처럼. 그래서 종속접속사죠. 먼저 뒤에를 먼저 종속이 된 거예요. 앞에. 그래서 뒤에를 먼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다? 아피엠이 사하여 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하여 준 것처럼 그랬어요. 무엇을 사하여 줬느냐?
보니까 우리에게가 아니라 소유격이죠.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대로 하면 우리의 죄 지은 자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 오페일레테스는 빚진이라고 그랬죠. 빚진. 그래서 빚진 자가 단수인데 복수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다? 아피엠이 사하여 줬습니다. 누가요? 우햄에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해 줬다고 하느냐? 누구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 그래서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나에게는 빚진 사람이 아니지만 누구에게는? 주님에게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빚을 졌는데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우리에게 빚을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어떻게 했습니다? 사해 줬습니다. 사해 준 결과 우리가 사해 줬는데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호스 못먹 같이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우리의 빚진 것도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달라? 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 또.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의 빚을 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려면 뭐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한 것 같이 우리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또 빚을 사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빚. 예. 그래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대표적으로 나오죠.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뭘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 하려고 오셨느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먼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 앞에 보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 고침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예, 첫 번째 가난한 자, 포로된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포로된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죠?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단수예요, 복수예요? 예. 이 헬라어 안 볼 수가 없어요. 헬라어를 보시면 가난한 자,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수. 헬라어로 보니까 푸토크리스. 여기 보니까 복수로 나오죠? 예.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포로된 자. 포로된 자들이죠? 눈먼 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눈먼 자에게 복수. 예, 다시 보게 하면 눈먼 자들이죠? 눌린 자도 복수예요. 다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올려서 여기 여기를 조금 올려보시면 아니요, 이게 자꾸 바뀌니까 다시 바꾸세요. 일단 놔두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 다. 가난한 자들, 소경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 앞에 이제 고침받으면 누구 앞에 이제 빚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고침받는 사람들,
예.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복음 14장 하나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왜 가난한 사람들 청하라고 그래요? 부한 이웃은 청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부자들로 나오죠. 무슨 부자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청하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를 청하라? 13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왜 그래요?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고침받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러니까 고침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 의인들이라고 그래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랬어요. 부활 시에 의인들이 살아나는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다? 갚음을 받는다. 의인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헬라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14절 헬라어로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해놨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어느 시간적인 시로 해놓은 거예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가 아니죠.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디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의롭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때 어떻게 된다? 갚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가 아니고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의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떤 입장으로 왔느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줬다라고 했을 때 그 빚진 자들이 어떤 입장이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 양식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양식이 어느 입장으로 와요? 빚진 자들로 와요. 빚을 탕감받고 보니까 의인들이라고 하죠. 누구 안에서? 부활이라고 하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존재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십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트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가이에 비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가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피헤멘 토이스 오펠레 타이스 헤몬 가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프리사 헤마스 아포투 보네루 호티스 웨스틴 헤 바실레이아 가이헤 듀나미스 가이헤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